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읽게 되는 신명기 19장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례가 없는 특별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고, 나라가 조금 더 안정되게 되면 이 세 개의 성읍 외에 세 개의 성읍을 더 정해서 도피성으로 세워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은 잘 보여주진 않지만 오늘은 한번 사파 하나랑 지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먼저 사파 하나 보시죠. 자, 여기 보면 이게 도피성인 거예요. 약간 좀 이렇게 좀 풍미해서 그린 건데, 한 사람은 열심히 도망가고 한 사람은 피해 보복자 하는 도망가는 사람을 막 따라가고 있죠.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겁니다. 다음 지도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선이 아니고 요단강이에요. 혹시 글씨가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요단강입니다. 그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크게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바다를 잇는 그 라인이 요단강이라고 불러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세 개가 도피성으로 자리 잡고 있고, 동편에 또 세 개가 도피성으로 자리 잡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누구든지 한나절이면 안전하게 이곳에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세우라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 누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느냐 그럴 때,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하여 피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한번 성경에 보면 그냥 살인이 아니라 한번 4절을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사람 죽였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러니까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상해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피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를 5절에 기록해 두었는데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참 안타깝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건 아니지요. 근데 도끼에 그 머리가 빠져서 상대방을 맞춰서 이웃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자, 그 중에 고의로 아니라 무고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들어가서 피하는 자리입니다. 당시에는 피해 복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로 되갚는 복수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처럼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로 되갚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피를 누가 갚냐 그러면 6절에 보면 보복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름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가족이든지 가까운 친족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고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기업을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과 가까운 친족들이 반드시 죽은 사람의 피를 살인자에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살인자가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둘 다 생명이 위태롭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 어긋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케 하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35장에 보면 이런 규칙 외에 두 가지 규칙을 더 주시는데, 하나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규칙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성 하나 보였죠? 거기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오지 말라는 규례를 어기고 나왔다가는
보복을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친족이나 가족이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나올 수 있는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늙고 죽으면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참 신기한 법이죠. 이런 법은 우리가 신학을 이미 읽고 있기 때문에 알 거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로 원래는 죽어야 되는 자들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상징해 놓는 법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대제사장이 나이 들어 죽게 되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나올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이상이 도피성에 관한 규례인데 도피성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또 여기에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되는지, 이게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도피성의 규례는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가 훨씬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는 도피성의 규례에 대해서 언급도 있지만 사실은 도피성의 규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된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곧 40년 광야가 다 끝났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가 이제 마쳐지면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설교 시점으로선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참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언약 백성이 들어가는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일지라도 그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눈물이 없거나 상함과 해함이 없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땅일지라도 그 땅 자체에 상함이 사라지거나 그 땅 자체에 슬픔과 해함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범죄하지 않았을지라도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약간 영적 상징성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예수님에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눈물이 없거나 슬픔이 없거나 죄악이 없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해함이 있을 수 있고 상함이 있을 수 있는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일전에 가나안 땅에 대한 상징성을 설명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이 가나안 땅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했어요.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장례 찬송으로 많이 불러요. 저도 예배 시간에 한번 불렀는데 저는 괜찮은데 성도님들이 제대로 안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찬양이냐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거 보통 어디서 많이 부르지요? 장례식장에서 부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많이 불러서 요단강 건너면 어디 들어가지요?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가나안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으로 상징해 두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나안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가나안 안이, 그리스도 안이 언약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인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을 만나게 되고 슬픔과 좌절과 행함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여전히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거나,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자녀들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거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해서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좋고 기쁜 일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천국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목사의 가정에도 문제가 참 많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정말 크게 목덜미를 붙잡고 뒤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냐면, 막내 놈이, 제가 이제 사역 다 끝나고 좀 쉬려고 앉아서 이렇게 TV를 틀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서 진지하게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진짜 천국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반 성도라면 그 물음에 대해서 에이씨, 선생님께 물어봐. 그것도 그리고 치부할 텐데, 제가 명색이 그래도 뭡니까? 목사예요, 목사. 막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막 뒷목에 막 땡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엄중하신 진노의 손길이 내 심정에 확 비추는데, 숨이 답답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졸려왔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둘째, 셋째를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근 30분 동안 했어요. 정말 진지하게.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그리 많지 않아요. 30분 동안 했다는 건 칠알이 협박이었다.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둘째 놈이 나중에 다 듣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빠, 내가 빨리 죽고 싶진 않은데 빨리 천국 가고 싶고.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셋째 놈은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말아요. 제가 보면서, 그래, 우리 가정이, 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구나. 내가 고의적으로 천국을 못 믿게 한 것도 아닌데 부지 중에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는 죄악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에 휩싸여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성경에는 흠이 없는 존재라고 말해요. 아무리 성경을 강조하고 은혜를 강조할지라도 실제 삶에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서 삐쭉 삐지는 게 인생이에요. 저도 어떤 목사가 저에 대해서 비판하면 기분이 더럽게 나빠요. 더럽게.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막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는 뭐가 없죠? 사랑이 없어요. 다른 거 없다는 건 못 들어봤어. 그냥 사랑이 없어.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 기준으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듯이 영적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들어온 인생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듯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하듯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더 이상 슬픔이 사라진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울어야 될 일이 생기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하며 시험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아무리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고 영이 있는 한 땅이고 거룩한 백성이 들어가는 땅일지라도 거기서 울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심지어는 내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쉽고 빠른 도피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틴 땅이요, 크지 않아요.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 많은데 거기에 바다가 2개 있고
요단강을 걸어서 좌우로 나누면 사실은 크지도 않아요. 사막 부분 다 빼놓으면 정말 도시 몇 개 놓은 거예요. 거기다 도피성을 몇 개나 만들라고요? 6개. 그럼 반나절이면 누구나 도망갈 수 있는 성이에요. 길도 얼마나 잘 닦았는지 몰라요. 4차선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왕이 매번 그 땅과 그 가는 길을 정비해서 풀 뽑고 도로 정비하고 늘 그랬어요. 늘 그걸 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도피성으로 늘 도피해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도피성이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늘 깨닫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두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도피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도피성은 참되시고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해서 하나도. 의인은 없나니 비슷한 사람은 있다 이렇게 안 하고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정말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두었어요. 심지어 주님의 자녀이면서 내 영혼이 잠자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를 탐닉하며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을 즐거워하며 찾아다닙니다. 언젠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는 즐거워요.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즐겁지 않고 괴로운 일이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죄를 지을 때는 정말 즐거워요. 남 뒷담화하는 게 막 짜증나고 괴로우면 못해요. 근데 남 뒷담화하는 게 괜히 즐거울 때가 있어요. 죄를 짓는 게 정말 괴로운 일이라면 그렇게 앉아요. 우리 영혼이 잠자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짓는 게 즐거워요. 우린 다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는 존재, 찾았던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 죄인이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된 우리에게도 영혼이 잠자는 동안 내가 영혼을 재우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무의식에 우리는 자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충만하지 않고 기도 충만하면 내 영혼이 잠자는 동안에 항상 영혼은 죄를 탐닉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내가 기뻐해요. 우리에게도 영원히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맞아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엄중한 죄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영원한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정해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사망과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한 보호와 생명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서 안전한 이유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죄가 없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깨끗하고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언약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야 돼요. 늘. 바울의 절망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했어요. 로마서 10장 22절이 그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했는데 자기 육체는 죄의 법을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법과 이 육체의 법이 열심히 싸우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에 지게 되는 거예요. 늘 그래요. 이게 누구의 절규라고요?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도 육체의 그런 법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찬미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할 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책을 지목할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데 여전히 정죄할 거리가 있어요. 죄책으로 물을 거리가 늘 있어요. 근데 정죄하지 않으셔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으로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로는 내 죄악의 법을 더 즐거워해서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에 늘 넘어지는데 곤고한데 사망의 몸에 이르렀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어요. 정말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혹은 예수 안에 계시면서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못 누리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우린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히브리서에도 이 은혜 앞에 감복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셨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정말 담대히 나가.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았네요. 아이고 미안해. 내가 살면 다음에 나갈. 그게 아니고 뻔뻔하게 나아가요. 뻔뻔하게. 막내 아들놈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아빠에게 뻔뻔스럽게 물어보는 것처럼 나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시는 주의 말씀 어기지 않겠습니다. 성령으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다짐하고 또 세상에 나가는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면 또 어떻게 나가면 돼요? 쑥스럽고 정말 이제 창피하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주님은 여러분이 정말 착실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좀 동일하게 살자 이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찾는 사람이에요. 정말 갈급하게 찾는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요, 안 목사처럼 실력 갖춰서 한번 맞짱 뜨자 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뭐 하는 사람? 찾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목사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목사님의 지혜가 도움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과 생명의 구원의 그 은총이 정말 내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정말 주님만이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삶 속에서 깨닫는 성도,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먼저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간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도피성이 예수님이시라면 이제 이 도피성이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예수님이 도피성이면 우리도 도피성이 되어야 돼요. 정말 교회의 문을 쫙 열어놓으셔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뒤섞고 낮추자 그런 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를 곧게 세우는 것은 분명한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비단 택자들이, 예비된 신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추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오래전에 한번 정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사형시켰어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죽이게 되고, 베드로를 딱 잡았는데 잡은 날이 마침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사람을 죽여서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무교절 다 끝나면 요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지? 로마인들이, 헤롯 왕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쫙 퍼지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사로들을 추록시켜 주옵소서, 베드로 사로를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6월절 끝나는 전날 밤, 하나님은 꼭 전날에 역사하시더라고요. 미리 역사하시면 참 좋은데,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해서 그 간수가 지키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너무 피곤해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흔들어 깨우는데, 천사의 모습이 광명한 천사에서 감옥 안이 환히 비춘 거예요. 간수들은 못 봐요. 파수한 사람 못 봐요.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에게 말해요. 일어나라. 그리고 신을 들고, 그리고 끈을 묶어라. 겉옷을 챙기라. 그런 말이 끝나자마자 이 수갑이 착착탁 펴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소를 지나고 문을 넘고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아무도 발견 못해요. 마지막 철문까지 왔는데 문이 툭 열어요. 길을 건너가니 하나님의 천사의 땅을 그대에서 깨닫고, 어디로 베드로가 갔을까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막 달려갔어요. 그들은 문을 딱, 성도들 접니다, 베드로입니다. 근데 아무도 문을 안 열어요. 아무도 안 열어요. 여종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 같은 목소리인데요 하고 그 사역자들에게, 다 어른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미친 사람아, 무슨 베드로가 그냥 안 열어요. 저는 교회가 그런 개토를 쌓을까 참 겁나요.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우리들만의 리그를 꿈꾼다면 교회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사랑 교회를 지나가는 많은 주민들이 이 교회를 오면 참된 친구가 있고, 이 교회를 오면 나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의 그런 은혜들을 충만히 교회 성도들이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정말 도피성으로 내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도피처까지, 내 인생의 도피처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영상 봤잖아요. 이 어려운 때에 왜 저렇게 아이들이 성경학교라고 수련을 할까? 정말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사랑교회 장년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에게 도피처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어른 성도들을 보면서 모델이 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고민을, 나의 인생의 철학을 누군가에게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엉뚱한 꿈을 꾸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확보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한켠을, 인생의 한켠을 도피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